길, 신경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의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어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배경음악을 좀 줄이고 제 목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논어 특강, 논어 특강이고요. 여러분, 공자사상, 공자의 주사상은 바로 어질인이죠. 공자사상 중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공자께서 나는 평생 배우기를 좋아했노라. 바로 호학사상입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호학사상이죠.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셨던 분인데요. 나는 가르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위대한 경전이 그때 만들어지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부 세력들만이 지식을 독점했었습니다. 서양을 한번 볼까요? 서양에는 성경도 전부 라틴어로 쓰여져서 특수 교육을 받은 일부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었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동양 문명이 교육에 있어서는 서양 문명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나라의 태제가 당신은 성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많으십니까? 라고 약간 비꼬면서 공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공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자님을 성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재주를 많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오나라의 태제가 나를 좀 아는구나. 나는 젊었을 때 천하게 자랐다. 그래서 재주가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자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녀였고요. 아버지는 늙은 군인이었습니다.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 공짱구라는 뜻이죠. 예, 구자가 바로 짱구 구자인가 봐요. 남들이 무시할 때 민요를 수집하고 문자를 기록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였죠. 예, 그리고 세계의 모든 성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인이 났습니다. 성인들은 다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 많은 삶의 체험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의 배움을 추구하는 호학지사야말로 바로 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목은 공자에게 공자를 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공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공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용 20장에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앓음을 안다. 어떤 사람은 배워서 지식을 습득한다. 어떤 사람은 고생해서 겨우 알게 된다. 안다는 것은 다 한 가지라. 아는 것은 다 똑같다. 공자의 제자 순자가 말을 합니다.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조랑말도 열흘이면 천리를 갈 수 있다. 문제는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가는 곳을 알고 가면 조랑말이라도 열흘이 걸려서 천리를 갈 수 있다. 공자께서 나는 결코 잘 알게 태어나지 않았다. 단지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배우기를 구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호학의 정신입니다. 충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배운다는 것은 내가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는 자만이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도올 선생님은 하루에 10권 이상의 책을 사서 읽으신다고 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곳은 산동 지역에 있는 곡부라는 곳인데요. 원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그 공자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공자를 평소에 귀찮게 굴었다고 합니다. 시장 어귀에서 다리를 걸치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대사부를 지낸 공자가 그 앞에 왔습니다. 공자왈, 어려서는 공손하지도 않았고 커서는 너를 칭찬해 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이젠 늙어서도 죽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정강이를 지팡이로 툭툭 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논어에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하면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재치 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승사자가 나오는데요. 고서에 사자가 나오면 보통 악사를 스승사로 씁니다. 옛날에 이 사자는 모두 음악인들이었습니다. 제례를 행하는 사람들, 왕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사들이었죠. 그래서 스승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고대는 지금의 학문의 형태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런데 그 악사들이 전부 다 맹인이었습니다. 귀가 밝아가지고 음악의 천재들이 많았죠. 눈이 멀면 악사를 시키고 또 악사 집안의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인 아이를 눈을 멀게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공자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악사였습니다. 논어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단에 이를 때 공자께서 스승님, 계단입니다. 또 방석에 앉으려고 하면 이쪽에 방석이 있습니다. 또 악사가 다 앉고 나면 첫 번째 줄에 어떤 학생이 있고 두 번째 줄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도군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맞다. 스승님을 대하는 도이다. 공자의 인품을 알 수 있는 한 장면이죠. 또한 인간적인 면을 잘 기술한 수리편에 학생들이 스승님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다 안 가르쳐주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공자께서 너희들 내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행하면서 너희들과 더불어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면서 이게 나다. 시구야. 이것이 바로 나, 짱구, 그 모습이다. 그러면서 어릴 때의 이름을 자신을 지칭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논어에 나온 내용 중에 초나라의 섭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자가 정처 없이 전국을 유랑할 때 섭공은 초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공자는 섭공이 나를 인재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는데요. 그러나 섭공은 공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에 관해서 섭공이 자로에게 묻습니다. 이 자로는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공자를 무력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공자의 설득으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공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로가 내 제자가 된 후로 내 곁에 있게 된 후로는 내 귀에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관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할 때 자로가 섭공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길래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묻는가 이런 생각이었죠.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서운해서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오히려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했느뇨?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 사람 됨됨으로 될 것 같으면 분노가 치밀 때 먹지도 않고 학생들과 공부할 때는 즐거워서 그 모든 근심도 잊어버리고 늙어가는 것도 자신이 모를 정도이다 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자의 다른 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면도 있죠. 논어에 또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죠. 안현은 공자를 평생 모셨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안현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안현과 자로가 한가롭게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공자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포부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로가 먼저 형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명차죠.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명차에 가죽 옷에다가 좋은 거 다 걷어가지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그것이 해지도록 유감없이 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로가 공자에게 되묻습니다. 공자께서 안현이 또 이야기를 하죠. 안현에게 또 이제 물으니까 안현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제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제 공로를 뽐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조적이죠, 두 제자가.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에게 되묻습니다. 공자께서 나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고 어린 사람들은 가슴에 품어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 안지하고 부무 신지하고 소자 회지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동양의 문명을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70 넘은 노인의 포부가 소자회지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를 품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공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문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울께서 강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 젊은이를 품어보고 싶다는 그 노인 공자의 말에 감동을 했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가곡입니다. 먼저 두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들려드릴 음악은 왜 아체보라는 하인의 시에 차이콥스키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불렀던 곡인데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어찌하여 화려한 장미는 봄의 빛을 잃는 것일까? 어찌하여 푸른 잔디 속에 창백한 물망초는 말이 없을까? 어찌하여 이슬은 장례식의 수위처럼 초원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어찌하여 하늘의 아픈 아침 태양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워 보일까? 어찌하여 나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슬프고 아픈 것일까? 오, 내게 빨리 말해줘. 왜 당신은 나를 버리고 잊었나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